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네. 어디를 설교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중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정결법 중에서 뭘 얘기했냐면 먹는 것,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실까?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구별, 곧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먹는 것까지 그렇게 법으로 정하셔야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거룩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전부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되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기준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게 정한 거야 라고 하면 정한 거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기에 이 세상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구별이라 하면 먹는 것조차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정결법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본성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일부분만 우리는 구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준은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룩히 구별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자, 원래 14장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 본문을 순서를 거꾸로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은 현재예요. 그리고 나오는 나머지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잘 보셨지만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좋은 소식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는 사실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통치였습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방박사를 맞이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기를 영아 학살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헤롯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켈리오, 그 다음에 안디바, 빌립이라는 이 세 아들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3등분해서 그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다 중심지였어요. 그 분봉왕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되게 예사롭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과 의롭고 거룩함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침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떠올린 이 시점은 이미 헤롯에 의해서 요한은 죽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처음에는 헤롯이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일 거라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예수가
침례 요한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왜 침례 요한이 죽었는지 설명을 시작을 해요. 자, 3절,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기입니다. 그 죄란 무엇을 지적했냐면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즉 제수시죠. 제수시였던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헤롯의 아내는 원래 누구냐 하면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타스의 4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였던 아레타스 4세의 딸을 내쫓게 됩니다. 이 일로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타스 4세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헤롯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전쟁에 패한 거를 침례 요한을 죽인 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 당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의 아픈 부분을 요한이 긁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한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을까요? 그죠?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아예 없고 대쪽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해요? 오래 살기 힘든 사람, 사회생활 하기 힘든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침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가진 사명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근데 어떻게 예비하는 자예요? 어떻게 예비하는 자입니까? 침례 요한이 주로 뭘 위해 있었어요? 회개하죠. 그렇죠?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죄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 그의 걸받는 일을 하다가 최고 권력자에게 찍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헤롯보다 누가 더 요한을 사실은 싫어했냐면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요한을 되게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그녀는 계속해서 헤롯에게 요한을 죽이고자 하고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녀의 말을 안 들었어요.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그렇죠.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군중을 두려워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읽어주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로라. 어떤 느낌입니까?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되게 보면 요한을 좋아해요. 약간 애증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헤롯은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욕도 사실 대단히 컸던 사람이었고 되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어떻게 보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신과 되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런 내가 하지 못하는 모습,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가진 어쩌면 동경하는 모습을 가진 요한에 대해서 그런 좋아하는 모습들을 분명 헤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생각도 없었고요.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데 아마 헤롯이 이런저런 핑계를 댔을 것이고 그 중에 아마 민중의 소유를 핑계 삼아서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약의 이세벨 같은 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녀가 한 가지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6절에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누가 춤을 추냐 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표현할 때 보면, 소녀라고 표현할 때 보면 헤롯의 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딸도 어머니 헤로디아를 그대로 닮은 이가 아니었을까. 한 가지 특징은 춤을 엄청 잘 춘다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잘 추길래 7절에 어떻게 해요?
그 춤을 빌미로 말미암아 헤롯의 맹세를 받아냅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노라. 8절 소녀의 소원이 뭡니까?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9절에 헤롯이 근심을 합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 앞에서 뱉은 말이 있었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맙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대단한 건 또 어떻게 해요? 그 소녀가 그 쟁반을 들고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요. 저 같으면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소녀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로메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살로메라고. 대략 나이가 이 당시 한 15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깡이 좋죠. 그죠? 재미있는 것은 살로메의 이름의 원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아주 유명한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유래되어진 이름입니다. 진짜 거짓 평화고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아마도 목이 없는 시체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그죠? 13절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떠나십니다. 자,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도망을 가는 느낌처럼 보여져요. 약간 치사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되게 친한 사람이잖아. 친척이었고. 약간 이상한 느낌인데 사실은 이래요.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기서 보고자 하더라는 한번 만나야지 아니면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찾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꽤 어려워요. 이 본문은 그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만한 설교는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뽑으라고 하면 사실 설교 제목들, 주제들을 뽑는 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 본문이 어렵냐 하면 흐름 속에서 되게 어려워요. 저는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문을 보는 건 뭐냐 하면 이 본문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 가장 원하는 의도가 뭘까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대로 읽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의 설교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설교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도 얼마나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흐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흘러가는 주제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흘러가는 줄기 가운데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가장 기본이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14장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흐름이 뭡니까? 제가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뭘까요? 가장 큰 주제 14장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에 뭐가 나와요?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려워요. 14장의 중요한 흐름은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예수가 누굽니까? 하늘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또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 주제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이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책이에요. 그럼 침례 요한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예수를 누구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해요? 통로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되게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은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본문이 어려워요. 침례 요한의 죽음이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냐, 왜 이어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고 또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예수님의 이 당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장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사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출발선에서 본문이 사실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14장 이후의 본문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왜 요한의 죽음이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냥 죽음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다 보면 의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겹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겹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겹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침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서 누가 지금 이야기되고 소개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겹치고 있을까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헤롯이 예수님을 의인과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도 의인이고 헤롯이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냐 하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의 인정이 사실 정확한 겁니까? 진짜예요. 주변보다 사실 대적이 인정할 때, 왼수가 어떻게 인정할 때 그 평가가 진짜예요. 그 대적이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극찬이에요.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이 뭘 봤냐 하면 의인과 거룩한 자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옳아서 그래요.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래요? 옳은 소리를 했잖아. 누구의 미움을 사요? 그렇죠.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했더니 세상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힘 있는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요한을 싫어했어요. 힘 있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헤롯은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지만 사실 요한이 죽을 죄를 헤롯은 못 찾았어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죠. 저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의 죄.
사실 빌라도가 지은 죄는 아니거든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기를 요구했냐면 유대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끝까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묻죠.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너희가 선택하라.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원하죠. 예수의 죽음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민중들의 소유를 걱정했던 빌라도는, 이게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빌라도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계속 유대자의 소요가 일어났어가지고 로마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한 번만 더 소요가 일어나면 너는 잘릴 거야라는 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민중들의 소유를 걱정했던 빌라도는 마지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에서 잡혔다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바꿔서 얘기하면 넘겨졌다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언제 또 사용되어지냐면 마태복음 25장 2절, 15절, 16절,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넘겨졌다라는 말과 표현이 똑같아요. 둘 다 세상에, 원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의 죽음은, 이거 과정은 앞으로 있을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과 어떻게 해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겹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33살에 공생애를 마무리했지만 침례 요한은 더 빨리 마무리했어요. 30대 초반에 끝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옳은 일을 했는데 죽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구해주시면 안 되나? 베드로도 구해줬잖아요. 깜빵에서 구해줬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해줬잖아요. 왜 안 구해주셨을까?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열심히 그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는데 구해주시면 안 됐을까? 여러분, 왜 안 구해주셨을까요? 치사하게. 왜 안 구해주셨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이잖아. 왜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왜 안 구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는 그렇게 회개를 외쳤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죄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사명을 끝난 거예요. 그게 그의 보내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못돼. 너무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얘기하잖아요. 떠들어대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십자가 막 뽑아버리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다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야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기력하게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의 사명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할 화목제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의인이고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비참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되게 핍박받잖아요. 아프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했습니까? 엘리야다, 선지자다,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거룩해 보였으니까, 표적을 행하는 자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요한의 죽음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음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엎는 자가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의인으로서 세상의 고난을 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와 옳은 말을 전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반한다라는 것, 이 세상을 거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핍박과 고난을, 아픔을,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떠나세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시는 겁니다. 분명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만나기를 원했어요. 침례 요한인 것 같아서 혹은 다른 정치적인 있는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도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헤롯을 예수님이 만나러 궁전에 갔다면 말이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그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궁전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왕,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이 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편하게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인으로서 이 세상의 고난을 받으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이 세상을 거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있는 세상의 중심, 그 궁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빈들로 나가십니다. 왜요? 그곳에 이제 누가 있어요? 오병이어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총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10,000명, 2만, 3만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를 만나러 나올 거니까. 그곳에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을 만나는 것이 그의 보내심이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세상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조롱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당연히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뭔가 내가 병들었나?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과 적대적이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개판이 되긴 했지만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우리를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니까. 어둠은 빛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돼요. 어둠을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죄를 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술자리 하면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니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룹에서 다 같이 나쁜 짓을 해야 돼. 한 명이 하면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의 핍박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실패가 있어요.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마땅히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면, 부르심에 따라 빈들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헤롯이 있는 궁전을 선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궁전을 택하겠어요? 궁전에 가면 편해요. 궁전에 가면 권력자인 헤롯과 어떻게 친해지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죠?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선택을 한 것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편한 길을 선택했어요.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궁전을 택하는 것이 다 잘못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안 됩니까? 힘 있는 사람과 우리는 꼭 거리를 둬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 편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름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궁전에 가게 되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편하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서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분명히 우리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편하게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보다 편하고 보다 좋고 보다 빠르고 보다 빨리 유명해지는 손쉬운 길을 기독교가, 교회가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거룩하지가 않아요. 구별되지가 않아요. 세상을 거스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궁전에서 이용만 당하고 조롱당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를 때 비록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저는 중대장한테 신고하기도 전에 두들겨 맞았어요. 고참들하고 이제 장교들하고 있었는데 갔는데
너 주일에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더라고요.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두들겨 맞고 중대장한테 신고를 했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굶기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네, 이악 물고 참았어요. 같이 들어간 이제 두 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일단 맞는 게 싫고 무서우니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고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넌 또라이야. 저보고 넌 잘못됐어. 넌 꼴통이야. 저한테 그랬어요. 얘네들을 보고 너희들은 진짜 이 시대에 그래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너희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시간이 지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네들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누굴 찾아오냐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전도를 했냐?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은 없어요. 저에게 와서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한 게 원래 근무 나가면 보통 막내들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해요. 그 고참들의 그 심심한 시간을 때워줘야 돼요. 저는 나가면 고참들 얘기를 내내 들었어요. 제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보내요. 너희들은 가짜야. 안 돼. 저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달랐을 때 처음에는 핍박과 조롱을 받지만 누가 진짜라고 인정을 받냐 하면 의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거스렸을 때 결국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의인으로서의 길을 포기할 때, 헤롯의 궁전을 향할 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넌 지혜롭구나. 너는 꼴통이 아니구나. 너는 깨어있는 기독교야. 그래,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에 전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인정 안 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너도 나와 똑같구나. 우리는 다를 때, 의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세상을 거스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의 의인은 사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을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그냥 칭하셨을 뿐이에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의인으로서의 실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올바르다, 깨끗하 그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인이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을 거스린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노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예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는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데 넌 꼴통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너 교회 다니니까 이상해졌어. 너 타락했어. 변질됐어.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것. 오히려 그게 없다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는 자로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는 당연히 욕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을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헤롯이 요한을 예수를 봤을 때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조롱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나? 내가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말리냐 하면 사실 가족이 말려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 애쓰지 마. 힘들게 살지 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교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마. 편하게. 그냥 믿고 주일만 교회를 가면 돼. 남들처럼만 하면 돼.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가족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어려운 벽들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일지라도 내가 믿는 자가 되면 핍박과 조롱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세상을 거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으면 가족이 모두 다 헤롯의 궁전으로 가야 돼. 그래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잘 돼. 라고 얘기해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빈들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 보내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기에 누군가 조롱하면, 아, 나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나는 아직 깨어 있구나. 나는 아직 살아 있구나. 나는 아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 씩 한번 웃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신 길로 그냥 뚜벅이처럼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가기에 헤롯의 궁전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헤롯의 궁전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빠르고 편한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섞여버려요. 섞여버립니다. 세상과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들이 퇴색해져 버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담대히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거룩하기에 이 세상을 거스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